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281쪽 2쪽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부활절이 되면 서양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있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주님의 부활이 있어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믿지만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2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Good news.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나면 4절부터 이 고린도전서 15장 끝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살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예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의 무서운 사형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게 죽은,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는 달라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나 그냥 범죄자가 죽임당하는 그런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그냥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이 되어진 것이고,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설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내려 읽다 보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읽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져야 합니까?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18절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19절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바로 그 날이 있었음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에 이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말씀인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말씀의 승리인 것이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고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논문을 쓰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믿고 연구합니다.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는데 부활은 정작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5절 이하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엉터리인데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는데,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어린 양이 죽으시고 모든 제사의 제도와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그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까지 모든 것이 성경의 증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동시에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음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4월 1일인데 우리 선두교회 말씀 온도계가 몇 도까지 갔습니까? 벌써 2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62도. 그리고 기도 온도계는 28,479도. 말씀이 162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읽으신 성경의 총합이 벌써 성경을 162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장수만큼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목표 700도 충분히 넘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넘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워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가 너무 많아 물고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삶을 걸고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축복을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사도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벌하게 살기 등등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부활하게 만드는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는 술,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세상에 취미생활 하나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이 도대체 안 생기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형편없고 지나간 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계란 2개씩 받으셨습니다. 왜 부활절 되면 계란을 줍니까?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이 껍질 속에서 예쁜 병아리가 어느 순간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부활을 설명해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니까 계란이 생각난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구운 계란 속에서 여기서 무슨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구운 계란이 아니라 정말 유정란, 그래서 엄마 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계란 속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딱딱한 껍질,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작은 선물인데, 여러분 오늘 즐겁게 드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피월드 4월호가 새롭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피월드를 신문, 전도신문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작 신문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호에는 표지 인물로 배우 최강희 씨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별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졌다, 증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것이 자기에게 생긴 큰 변화라고 그렇게 그 기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에 목말라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져가도 인기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술이나 세상의 쾌락으로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큰 마음의 공백, 그 외로움,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나중에는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날 만큼 이분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고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자기 자신이 진실해졌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마음이 행복해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를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좀 다녀도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졌었는데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두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도 남아있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서 엄청 성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의 노래가 찬송이 사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한번 1년 지나가는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옛날을 다시 추억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꾼,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